네, 오늘은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설교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소망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과연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와 같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처럼 그 보화가 묻혀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그 보화를 숨겨두고 집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숨겨있는 밭을 사는 것입니다. 즉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이전에 내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즉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모두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발견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버린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유능한 지식과 학벌, 또 로마 시민권으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 뛰어난 가문과 공회원으로서의 자격 같은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그가 가지고 싶어하고 안달인 것들을 다 이제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고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러운 냄새나는 배설물처럼 불필요해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바울이 이 세상에서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것들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 형제, 자식 다 관계 끊고 나만 바라봐 이런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가치 기준을 세상적인 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천국은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밭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화는 보화인데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손해보고 실패하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구원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하셔야만 그 놀라운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진주가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앞의 말씀에서는 천국이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좋은 진주, 즉 보화 중에 하나인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장사는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여행하다가 좋은 진주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그 진주를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장사와 같다는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좋은 진주와 같이 귀한 영혼을, 구원받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즉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 본인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모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산물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물고기 잡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즉 천국은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 선택된 자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천사들이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골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이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 선택된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세상 끝날에 이러한 구별됨, 즉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던져질 자, 그 지옥불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자들이 나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자들은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 때에 나타날 현상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구원받은 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까지 믿음을 견딘다는 것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과 환난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 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미혹되어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중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그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 또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던져 넣으신대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가운데 그들을 던져 넣으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어떠한 환경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해야 할 귀한 보화와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나라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 있는 합당한 자들이 들어가 차지할 나라입니다. 반대로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그곳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누리고 소유할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것들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죽음에 내어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와 유혹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세상의 문화와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것이 잘 된다, 이것이 복된 길이다 말하는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결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가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변화된 삶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이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자랑하고 누리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교회에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바울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지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십자가밖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는 더 이상 자라갈 것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값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것보다 소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삶은 이전과 180도 달라진 삶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십자가를 위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바울이 소유한 이 하나님 나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